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에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이죠. 뭐 때문에요?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신 날입니다. 나귀를 타고 가신 날이죠. 나귀를 타고 가셨을 때 사람들은 소리 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겉옷을 벗어놓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종려 가지를 들고 흔들었기에 우리는 이번 주를 종려 주일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 주일이 되면 항상 제 마음속에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군중들의 이 모습입니다. 이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나누겠는데 엄청난 귀한 말씀이죠. 귀한 고백이죠. 그런데 몇 날이 되지 못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소리 지르고 있는 것 역시도 우리는 알고 있기에 항상 이 종려주일이 되어서 이 호산나라고 부르짖는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것이 제 마음을 약간은 불편하게 만들곤 하죠. 마치 사울왕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신들을 믿는 신접한 사람들을 다 내쫓았던 사건. 그러나 사울이 죽음 앞에 놓였을 때 너무너무 답답할 때 다시금 신접한 사람을 찾아가고 있었던 그 사건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에, 내 상황에, 내 기분에, 내 생각에 오르면 기뻐하고 내 생각에 그러면 바로 뒤돌아설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모습이고 사울왕의 모습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이기에 정말로 마음에 여러 생각들을 하곤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 이렇게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대로 판단하는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매년마다 종려주일과 부활절을 지냅니다.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주간, 이 부활절, 이 종려주일이 단순하게 교회 안에 큰 행사 중에 하나로 치부해버리고 넘길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 속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어디로 오늘 보고 있냐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의 관점 속에서 이것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갈급하면 다른 말로 아까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좀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크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풍족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전혀 없어지는 것이 우리이고 그러한 관점 속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에 오늘 이 귀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절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치부돼 버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발견하며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지만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나아가고 계십니다. 즉흥적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따라서 좌지우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쫓아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해 가고 계시는 거죠. 심지어 오늘 함께 나눌 이 내용,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사건,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사람들의 여러 반응, 아까 전에 제가 마음이 좀 그렇다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볼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루살렘 성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벳박에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과 같은 행정 지역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안산이니까 안산에서 딱 경계가 돼서 안산에서 안양으로 넘어가는 그 위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위치에서 벳박에에서 예수님께서 그 맞은편에 있는 마을에 사람을 보내고 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평소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종종 올라오셨는데 올라오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걸어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이 본문,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마지막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나귀를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일들을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모든 것들 속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스가랴서의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기 위하여 뭐 하신 거죠? 건너편에 있는 나귀를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귀가 그곳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하나씩 성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해봅시다. 예수님을 쫓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야 나귀 갖고 와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1절에서 3절의 내용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2명한테 가서 나귀를 데리고 와라. 당연히 궁금합니다. 그냥 갖고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귀를 끌고 오다가 주인이 뭐라 그러면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신대요 라고 말하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준다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하여 갑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일들을 그대로 겪게 되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참 예의에 어긋난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모습은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어떻게 하죠? 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구나. 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미 숨은 제자로서 믿고 있는 사람이었겠구나. 아, 이미 나중에 다시는 돌려주겠다라고 이미 언지를 해놓은 그 낙이 새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뭐 하고 있으신 거죠?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 이 모든 과정들을 밟아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스가랴서의 말씀 속에 왕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왕으로서 그 권위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분명히 나타내 보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이 명령합니다. 그러면 그 명령은 무조건 듣습니다. 왜요? 왕이니까요. 왕의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왕이 예의에 어긋난 일들을 시켰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 백성, 그 신하들이 무슨 예의에 어긋나게 저렇게 행동하세요? 안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왕으로서의 모습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우리가 생각하려고 예의에 어긋난 예수님의 모습을 잘 포장하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왕이야. 왕이 명령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강권적으로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인은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4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왕으로서 분명히 선포하시는데, 분명히 왕의 권위를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난 왕이야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좀만 더 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제 스가랴서에 나오는데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 9장 9절부터 좀 볼 건데 우리 잘 보셔야 돼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말씀 속에서는 이제 9절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왜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스가랴서 9장 9절만 봐도 그 뒤에 부분들이 쫙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 유대인들조차도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부분까지 말씀을 통해서 좀 보셔야 돼요. 자, 스가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언제 있었던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 후에 바벨론에 갔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지만 성전을 지을 때 있었던 선지자가 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나갔다가 풀려나긴 했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유대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금 세워주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포로된 너희들이요 돌아가서 너희들 땅에서 살라는 거죠. 이렇게 포로된 데에서 이렇게 너희들 나라에서 살아 라고 말하는 이 시점 속에서 어떤 일이 있냐? 제사장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놓아주지만, 누구는 완전히 힘이 없어졌냐? 다윗의 자손들, 왕의 후손들은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왕이 세워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그들에게 있어서 항상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왕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바벨론이 말항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돌아온 곳은 우리나라가 세워진 건 아니니까 우리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그들에게 스가랴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세워줄 거야. 와, 그 왕이 어떤 사람이냐?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는 왕이야. 너무너무 귀한 말이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이, 그 평화의 왕이 와서 무슨 행동을 하냐? 좀 전에 보셨지만 10절의 말씀 속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말들입니다. 근데 그 말들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힘줄을 끊겠다는 겁니다. 싸움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평화의 왕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스가랴서의 말씀, 이 구절을 보고 뭘 느꼈을까요? 아, 그래, 우리에게 평화의 왕을 주실 거야. 내가 그때가 언젠가, 그 메시아가 누군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11절,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무슨 얘기를 하냐? 스가랴서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언약의 피를 통하여 라는 거죠.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거죠.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것을 통하여 화평의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알 수 있었지만, 스가랴서가 있었던 그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죠. 다만 뭐만 보이는 거죠? 왕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만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연결되어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상황, 자신의 모습,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것, 내가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나 편한 대로 받는 거예요. 분명히 그 뒤에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내 편한 말씀만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그대로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모습은 그대로 6절부터의 내용 속에 스가랴서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후대,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6절부터 볼게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마음이냐?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의 어미를 데리고 오면 나귀 새끼는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귀 새끼가 아무리 크지도 않잖아요. 나귀 자체도 크지 않은데 나귀 새끼는 더 작잖아요. 어른이신 예수님께서 딱 타셨어요. 정말로 우스꽝스럽겠죠? 근데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웃지 않아요. 다만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깔고 길바닥에 깔아요. 무슨 말이냐? 이 시대의 겉옷이라고 말하는 것은 겉옷이 낮에는 입고 있는 것이지만 저녁이 되면 그것을 덮는 이불도 되고 이 옷 자체가 신분을 차지하는,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분을 의미하는 걸 엉덩이에 그리고 길바닥에 깔아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내 위에 이것을 밟고 가는 사람이 왕입니다의 의미로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발 아래 내가 있습니다의 의미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죠. 와, 엄청난 거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모습,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 외친대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곳을 올라가시 백박에로 오시기 전에 여리고 성에서 있었던 사건과 연결이 되는데, 여리고 성에서 누구를 만나요? 맹인을 만나요. 그리고 그 두 맹인을 고쳐주시는 장면 속에서 이 두 맹인이 고백하는 이 얘기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해요. 볼까요? 20장 30절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어때요? 소리를 내요. 작게 소리 냈을까요? 아니요. 내 목소리 전체를 다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의 내용이 뭐예요? 주여,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이시기도 하고 왕이시도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 두 맹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사람들은 더욱더 정리하면서 아름답게 말을 해요. 그게 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오늘 성경 속 본문 속에서 보시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한 가지씩 볼게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이 시를 통하여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 후손 속에서 누가 나온다?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 고백 속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입니다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온다 라고 고백하죠.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정권을 누구에게 줬다? 예수님에게 주셨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가 호산나인데 가장 높은 곳에서 라고 하는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와, 너무 귀한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호산나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원래는 이렇게 귀한 뜻인데 시계가 좀 지나면서 그냥 환영의 모습으로 호산나 호산나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오늘 성경 속에서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인정의 모습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리고 그들이 고백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 모든 권한이 있는 정권을 위임받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했던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몇 날이 못 돼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 해요. 예수님을 죽이는 편에 군중 심리로든 뭐든 그곳에 참여해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대로 몰랐어요. 왜요? 그들의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봤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거든요. 볼게요. 호산나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18편에 나와요. 볼게요. 118편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보세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25절과 26절의 이 말씀이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그 호산나의 고백이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보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머릿속에서 있는 것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이 중심이 돼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했냐면 오늘 성경 118편 22절부터 나오는 그 앞에 부분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보지 않고 그 밑에 부분만 딱 받아서 내 거로 삼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미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이 기이한 호산나 찬양하는 이 고백 속에 앞에서 뭐가 있냐? 22절부터 24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그 말씀들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죠. 기억하지 않는 거죠.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해야 된다는 걸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어려운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대신 지셔야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죠. 그들의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말씀은 그대로 쓰여져 있는 거죠. 결국 대제사장과 여러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요. 죽이게 놔줘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세요. 여러분 그것까지 스가랴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세 번역의 이 중간에 있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려 죽인 그를 바라보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누가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죽인다라고 이미 스가랴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왜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 그 모든 과정들을 밟아가세요.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 예수님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 모든 길들을 밟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 걸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밟아가고 계세요. 성경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주변의 환경 모든 것들을 아시기에 나귀 새끼도 끌고 오게 하시고 그 모든 권위가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밟아가세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 알량한 그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그 모습만을 바라보고 왕으로 오시는 모습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뻐하죠. 예를 들까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 말씀을 그냥 받으면 어떻게 받냐면 이렇게 받습니다. 내가 이만큼 중요한 인물이야.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가셨어. 아, 감사하다. 너무나 큰 은혜지만 여기서 멈춰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 속에선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시지만 더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 당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고난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것들 속에서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십니다. 큰 소동이 일어날 만큼 큰 일들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밟아가시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까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며칠 동안 진짜 그 고민을 했는데 오늘 새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유다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초대 교회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초대 교회에게 있어서 정말로 큰 문제는 외부의 박해도 너무나 큰 문제였지만 그 내부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영지주의, 영의 것은 거룩하고 육신은 더러워,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여러 가지들로 교회를 분열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외부적인 고난도 고난인데 내부적인 고난까지 모든 것들이 있는 게 초대 교회의 상황입니다. 와, 우리가 볼 땐 풍정 드나예요.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죠. 이러다가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는 그들에게 편지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이 유다서에 나오는데 10절과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진행형으로 말합니다. 이들이 멸망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미 멸망이 선포되어지고 멸망이 완벽하게 선포되어진 것 속에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유다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끝이 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여러 가지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늘 성경 속에서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 그대로 받는 거죠. 유다서를 쓴 그 유다가 모든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되어질 때 유다가 담대히 믿고 있었던 것, 아무리 이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외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주님은 분명히 승리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마지막에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감정적인 것으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고 이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받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내어 드리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의 시간들을 묵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내 생각으로 그것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 그대로 묵상함으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것을 맛보아 이번 한 주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